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요,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죄수들이 나는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을 해요. 근데 사실 진짜 억울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진짜 억울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런 그 감옥 생활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값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뉘우치고 참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참여하기 때문에 힘든 감옥 생활이지만 그 감옥 생활의 그 힘든 것들을 묵묵히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이나 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나 사실 그 감옥 생활은 다 힘든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태도에 따라서 그가 받는 그 고통의 크기, 깊이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한다. 여러분, 그러면 참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있지. 그래서 고난이 나한테 온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되면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 고난의 때를 우리가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정말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고난이 올 때, 이때가 우리에게 정말 힘든 그러한 때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도 잘 드렸고요, 신앙생활도 정말 잘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 하는 일도 하나도 없어요. 정말 말씀 따라 정직하게 살려고 늘 노력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내게 닥친 거예요. 그러면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러한 상황을 경험합니다. 히스기야는요, 그 아버지인 아하스 왕이 완전히 망쳐 놓았던 그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웠던 그런 왕이에요. 히스기야는요,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히스기야에게 중병이 닥친 거예요. 나을 수 없는 병.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삶을 정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이 닥친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벽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고 그리고 울면서 정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한번 기억 좀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할 거예요. 마음이 무너질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정말 하나님 잘 섬겼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대체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답답해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해서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욥이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대놓고 자랑하실 정도로 정말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 가장 선한 사람, 욥과 같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욥은 진실한 사람, 의로운 사람,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닥칩니다. 한꺼번에요.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10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10명의 자녀가 한날 한시에 다 죽은 거예요. 자기의 몸에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생겨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아내마저도 자신을 버렸어요. 가장 가까운 친구들도 욥을 비난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욥에게는요, 이 고난,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보다 욥을 더 괴롭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욥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보았을 겁니다.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실수한 게 있었나? 내가 생각지 못한 그런 잘못이 혹시라도 있었던 건 아닐까?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았을 거예요. 하나하나 다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떠오르지를 않아요. 잘못한 것보다는 오히려 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했었던 것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자신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그 이유를 하나님 제발 좀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이, 야, 너 이래서 그렇다, 말씀해 주시면 좋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대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이유도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그 마음은 정말 더 미치고 더 답답해지는 것이죠. 정말 솔직히 저라고 해도요,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돌아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고난이 닥쳤는데 이 고난 속에서 욥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자,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지금 알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고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왜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아무런 답도 지금 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그래서 그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 수만 있다면, 이해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믿을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만 있다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해할 수 있어야, 그래야만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좋은 믿음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항상 옳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욥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 끈을 놓지 않겠다고 하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이 끈만은 내가 놓지 않겠다고 하는 욥의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 속에서 정말 얼마나 쉽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 끈을 놓아버리는지 몰라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 앞에서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욥의 아내가 그랬듯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손을 너무나 쉽게 놓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달랐어요.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 다가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 끈을,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 끈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주님 믿습니다. 나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이 고난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께 드렸던 욥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왜 이 고난을 내가 당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예배만큼은 멈추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는 이 끈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 끈을 끝까지 붙듭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욥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실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어요. 그런데 욥은 그 예배를 통해서 욥의 눈이 열려요. 절망의 자리에서 욥의 눈이 열려요. 그래서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21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아멘. 욥은 지금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공술의 공수거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 욥이 소중히 여기던 것들이 정말 많아요. 재산도 그랬을 거고요. 또 10명의 자녀들도 그랬을 거고요. 사람들에게 받는 그 모든 인정, 이러한 모든 것들 정말 욥은 다 소중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붙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주셨던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욥은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이걸 몰랐던 거예요. 풍성이 갖고 누릴 때에는 이것이 다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냥 다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와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니까, 고난이 와서 우리 인생의 그 껍질이
부서지고 나니까, 깨지고 나니까 비로소 그 속에 있는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이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가 붙들고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쫓아가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도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것, 여전히 끝까지 나와 함께하는 것, 내게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 바로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인생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간,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순간에, 야, 진짜 하나님만이 진짜시구나, 하나님만이 진짜였구나, 바로 이러한 고백을 욥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욥은 여전히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는 몰라요. 근데 사실 욥기를 읽어보면 끝까지 그 이유를 욥은 모릅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붙들었던 모든 것, 그것이 다 사라졌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모든 것들은 다 나를 떠나고 내 손에서 다 사라졌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남아 계시다는 것,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욥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왜 고난당하는지 그 이유는 여전히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확실한 사실, 이 사실이 고난 속에서 욥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욥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욥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21절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여러분, 욥의 이 고백이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셔야 내 인생도 있고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도 없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욥은 이러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난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불러야 할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어야 할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 이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래도 그 속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누굴 기억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 그분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정말 이 세상에 내게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속에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내게 남아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오직 하나님만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이유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를 아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여전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고난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다 어떻게 합니까? 정말 욥처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믿음 가지고 다시금 일어서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엘리사 시대의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 여인. 이 수넴 여인은요, 그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의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불신하고 믿음에서 떠났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늦은 나이에 아들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정말 모두가 다 하나님 버렸던 그때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이 수넴 여인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그 귀한 아들, 그 소중한 아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죽었을 때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러한 절망을 이 수넴 여인이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 엘리사에게로 달려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가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따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따지지 않아요.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수넴 여인은 그 아들이 죽는 이 끔찍한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아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고난이 찾아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하고 아무리 하나님 잘 섬겨도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이유를 지금 내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의 이유,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정말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정말 그 고난 중에도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주관하여 주실 거고요,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흘리는 그 눈물과 그 한숨 속에서도 반드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왜 하나님 이 고난 주십니까? 하나님 원망하지도 마시고요,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욥처럼 정말 고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고난이 극심해도 여러분 절대로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아야 될 분 하나님입니다.
예배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예배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어서 고난 속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정말 믿음으로 살아도 욥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정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던 욥처럼 우리도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는 이 끈을 더욱더 단단하게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 잃지 않으면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들고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더 큰 은혜와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